본문은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위한 예스라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정복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그러나 노예 생활과는 달리 바벨론의 보호 정책에 의해서 비교적 나은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물론 강제로 이주하여 토지와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국 땅에서 방랑하며 살아야 하였으며,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지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과 고통 속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살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된 그들을 비참한 종살이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잃어버린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요, 변치 않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린 것이 아닙니다. 버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의 참상도 또 그 아픈 기억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고통을 쉽게 잊어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와 손목에 매어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소화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잊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지혜로 깨달아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범죄하여 그 죄악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사망과 죄악에 억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이 안락과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 식민지로부터 해방받았으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해방 후 3년도 채 되지 않아 이 나라는 6.25 전쟁의 참상 속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 전쟁의 참상 가운데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이처럼 세계 가운데 그 이름을 드높일 수 있을 수 있는 이유, 또 우리의 그 경제력으로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방종과 죄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욕과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의 더럽고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셨음에도, 특히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우상 숭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시어 엄히 금하셨음에도, 그럼에도 불순종해서 결국은 성전이 불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그럼에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반복되는 죄와 행동에 예스라는 참담함을 느끼며 백성들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스라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죄요, 또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스라는 회개하는 귀한 민들에게 두 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하는 것과, 두 번째, 그들을 위해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스라는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 그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할 책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책임을 우리가 완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예스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마땅한 책임을,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그 책임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구원받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스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공동체의 운명을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기준에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용서하여 주실 것을 간구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만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셔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